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의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례자 요한의 체포가 된 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봉왕 헤롯이 그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두고 결국은 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이 일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바른말로 지적하자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일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옮기신 것은 아니고 요한의 사역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암시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지역들은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다 갈릴리 지역이죠. 우리가 12절에 말씀하셨듯이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고, 부연 설명이죠. 나사렛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1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아 납달리 땅아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요한이 외친 것이 천국의 실체이신 분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면 예수님의 외침은 그 천국의 실체가 바로 나다라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이 회개한다라는 것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던 그 어떤 것에서 주인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본다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산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갇혀있던 세상의 프레임에서 건짐을 받아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지노와 같은 세상에서 하와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옮겨놓는 관문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카지노에서 돈 딴 사람 봤냐라고 물으면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따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딴 사람이 다시 안 가겠습니까? 1분에 아니 한 판에 몇백 불씩 타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150불, 200불 벌까 말까인데 누가 하루 종일 일하겠습니까? 예, 주말에 가서 땡기죠. 주말에 가서 도박을 하죠. 그러다 보면 중독도 되고 돈도 잃고 집도 잃고 마누라도 잃고 삶도 잃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카지노에서 돈 딴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은 이런 카지노와 같은 성공한 자는 없고 모두가 실패자로 만드는 세상의 프레임에서 건져내서 천국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게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의 법칙이라는 프레임에 우리를 가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법칙으로 품어내야 합니다.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란 프레임으로 우리를 가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의 법칙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합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생존의 법칙이란 프레임으로 우리를 가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화해와 용서의 법칙으로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그물을 던지며 경쟁의 법칙,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생존의 법칙이란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오늘도 내일도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염려하며 걱정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그래 아담아 이제부터 먹고 살기 위해 살아라 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준은 여전히 같습니다. 이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먹고 사는 것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 사명 관계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